노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한 책을 썼는데 하버드의 행복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책을 쓴 이유는 유키 소노마라는 사람이 행복에 대한 갈급함, 인생의 그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가운데 이 하버드의 행복 수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행복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소중함을 그 책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는 행복 과학 강좌가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가지를 구체로 가르치는데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을 이끄는 성공의 기술. 두 번째, 행복을 유지하는 소비의 기술. 세 번째, 하고픈 일을 발견하는 경력 관리의 기술. 네 번째, 행복한 삶을 만드는 목표 설정의 기술. 다섯 번째, 행복을 습관으로 만드는 행복한 기술. 5가지의 기술을, 행복을 찾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만,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하버드에서는 행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버드생들에게 행복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행복도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존 F 케네디가 많은 일도 했습니다만 1970년대 초에 이 미국에 있는 학교의 성경 공부를 여러분 폐지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참 귀엽죠. 이제는 뭐 다 커가지고 이제 슬슬 사춘기에 들어서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말도 하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참 여러분 재미도 있고 예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하고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맨 처음 했던 말이 맘마 같습니다. 맘마. 저는 이게 엄마인지 밥을 달라는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막 이럴 때 이제 말했다고 막 기뻐하죠. 그래서 참 아이들의 그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맘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뭘까? 아빠일까요? 예, 아빠가 아니라 안 됩니다. 안 돼. 애들이 안 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안 돼라는 말을 할까? 했더니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그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안 되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 안 돼라는 말은 2가지 상반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안 돼라는 말에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기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주로 젓가락 갖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죠?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아이가 젓가락 갖고 놀면은 위험한 걸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안 돼. 막습니다. 또 이 장난감, 또 지저분하게 놀던 장난감을 입에 빨려고 합니다. 지저분하니까 말합니까? 안 돼. 막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것을 구속이라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뒤에서 장난감을 빱니다. 이렇게 몰래 가서 안 보는 데 가서 빨고 이렇게 하죠. 왜요? 나를 구속한다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안되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면 위험하고, 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안 되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과 은혜는 다르다. 율법은 안 좋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무조건 추구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 됩니다. 안 돼. 왜요? 우리는 늘 그릇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늘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한 가지 생각이 있죠. 단지 이것은 한 가지 행동인데 또 잘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그 땅에서 가시나무가 자라나고 엉겅퀴가 자라났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선악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여러분, 거울을 보지 못하면 내 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랍비에게 지혜를 얻고 싶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랍비야, 내게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의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를 맞히면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알려주겠소. 예,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굴뚝에 올라가서 굴뚝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기름이 묻었고 한 사람의 얼굴은 그것이 묻지 않아서 깨끗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누가 세수를 할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 당연히 얼굴에 기름이 묻은 사람이겠죠. 랍비가 말합니다. 아니야. 세수를 한 사람은 얼굴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야. 왜요? 그런 사람은 얼굴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깨끗하구나, 세수를 하지 않죠. 근데 얼굴에 기름이 묻은 사람을 본 얼굴에 묻지 않는 사람은, 아, 내게도 좀 묻어있나 보구나, 세수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세수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얼굴을 씻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사의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씻고 죄를 씻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뭐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사 속에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에 그 6월절 기간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을 몇 마리를 잡냐면 20만 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말이 20만 마리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요.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잡고 피를 따르고. 여러분, 그랬을 때 저 예루살렘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랍비는, 대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가서 법궤 위에 쏟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천사가 있는 그 법궤 한가운데 그 피를 쏟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죄 용서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만 마리의 피가 법궤 위에 흘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가 지성소에부터 흘러나와서 온 예루살렘에 흘렀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죄의 결과구나. 죄가 무섭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고 갈급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갈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니 이제 이 고통의 제사는 사라지고 피의 제사는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늘 죄에 붙잡히고 고통 속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욱 간절해지고, 그러므로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간구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뭘 간구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이 새벽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비추어지는 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의 시간에,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에 예수의 보혈이 보여지고 날마다 예수의 은혜를 더 갈급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